여러분들은 꾸살라이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안에는 예배 후에 초록의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일어나서 명상과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건강합니까?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초록의 생명이 가득한 잎을 꺾어서 물이 가득 찬 항아리에 넣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집중력과 그런 신성한 마음이 가득합니까? 라는 이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자신이 없습니다. 돌아가는 거는 갈 수 있는데 가끔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반성도 했어요. 제가 너무 깜빡깜빡하니까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인사인 것 같은데요. 아이에게도 그 흐르는 물과 호흡의 흐름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 준다는 게 참 좋은 교육법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공부를 하기보다는 자연과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집중하는 걸 어려서부터 습관화시켜 줄 수 있다면 항상 하늘을 보면서 하늘보다 더 넓은 그렇게 맑은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땅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초조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마음, 뭐든지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하늘과 땅을 보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자연을 느끼고 그 너머에 있는 큰 우주를 느끼고 그 우주를 느낄 수 있는 나는 이미 우주를 담고도 남을 만큼 크고 장엄한 그런 생명력 중에 하나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생명력도 나와 같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하는 걸 새길 수 있다면 그럼 하타 요가의 의미는 훨씬 더 깊고 커질 것 같아요. 삶과 직접 연결될 것 같기도 하고요. 라디오 힐링 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하실 만한 거를 좀 준비했는데요. 아마 불교 공부하신 분들은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 이러면 37 조도품 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그럼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이거를 적용해 갈까?' 하는 걸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이름이 워낙 많죠. 37 각직, 37 도분, 37 조도법, 37 품도법 또는 37 품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건요. 그만큼 수행의 방법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각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다는 그런 폭넓은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아함경에서는 여러 가지 도품을 이미 그 부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죠. 거기에서 사념처, 사정단,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인제 37 개의 도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오늘은 사념처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잡아함경에 보면요. 사념처, 사정근, 사신족, 오근, 오력, 칠각지 마지막으로는 팔정도로 그 행을 이룬다 하는 순서가 이렇게 쭉 이어져 있거든요. 자, 그중에서 그러면은 몸과 감각, 마음과 법 이 네 가지를 조절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어떨까 해요. 근데 이 중에서요. 사념처 중에서 어느 하나만 몸이나 감각이나 마음이나 법 이것 중에 하나만 잘 알고 성취해도 해탈이라는 궁극적인 아라한으로 들어가서 안욕달라 삼략삼벌이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여기서 우선 하나만 어떻게 이룰까 이거부터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없애고 나쁜 법을 없애고요. 바른 법은 익히고요. 그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곧 사념처다라고 권어민 교수님은 이걸 다시 인제 쭉 잘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자, 그럼 신념처부터 한번 볼게요. 신념처는 우선은 몸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몸 중에서 특히 호흡과 동작 이게 우리의 하타 요가의 철학과 연결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몸이 움직이지?'라고 관찰하시지 말고 스와미 베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성함으로 가득 채우게 또 그리고 불성으로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탐욕과 욕망에 들어가 있는 나를 혐오하고 염오해서 다시는 그
어려움 속으로, 욕망 속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수행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부정관이죠. 관법 중에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의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시체가 이렇게 부패하는 과정을 보면서요, 육신의 덧없음을 보고 거기에서 특히 탐욕, 이성에 대한 정욕이나 기본적인 욕망을 없애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마하지간에도 나오죠. 그래서 탐욕의 덮개를 부정관을 통해서 제거하라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내 몸 안에는 소대변, 피고름, 눈물, 타액, 체액 그런 것들이 모두 다 섞여 있어서 아무리 아름다운 걸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게 내 몸뚱아리라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썩어서 사라져 버릴 것, 그리고 시체가 되면 구더기가 파먹고 썩어서 피부는 파랗게 변하고 몸은 세균으로 부풀어 오르고 냄새나고 역겨울 정도가 되는 것, 결국은 그래서 땅으로 흡수되고 공중으로 날아가는 것, 그것을 관찰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집착하게 되는 건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에게 쫓기듯이 그렇게 그 몸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멀리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서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깨달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돕고 나누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가적으로는 이거를 성장체위, 시체 자세로 아침 저녁에 행하기를 권합니다. 아침 저녁 삶이 영원하지 않다, 언제나 마감된다는 걸 잘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더 열심히 살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느낌에 대한 거는요, 느낌에 대한 탐욕과 그 혐오스러움을 극복하는 건데요. 음행이나 재물이나 또는 명예를 위해서 또는 우리 집 가족만을 위해서 쾌감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하는 걸 직접 느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질리죠. 만들어도 질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쾌감을, 좋은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그러면 그 끝은 괴로움이구나 하는 걸 미리 안다는 건 더 없는 지혜로움이고요.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건 더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보면요. 마음의 세계에 대한 탐욕과 혐오를 극복하는 수행법인데요. 모든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늘 일어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현상은 무상한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대념처경에 나오는데요. 탐욕이 있는 마음을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고 자유로운 마음을 자유로운 마음이라고 바르게 알고 하면서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게 되면 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보지만 마시고 단어로 엮는 겁니다. 자유롭구나, 얽매여 있구나, 화가 났구나, 지금은 고요하구나, 이런 걸 하나하나 알아차리면서 점검하다 보면 그러면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어서 불성을 덮고 있는 마음의 덮개, 욕망의 덮개를 잘 열고 어리석음으로 빠지지 않게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봅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떤 안경으로 보냐, 오한을 얘기하는데요. 불법의 불안으로 보느냐, 아니면 법의 법안으로 보느냐, 아니면 육신으로 있는 육안으로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지 않도록 법안과 불안으로 볼 수 있도록 잘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련처인데요. 마지막으로 법념처인데요. 이거는 자아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거는 우리 너무나 알고 있는데도 보면 또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번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욕망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 하지만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건 불성밖에 없다. 그러니 그 불성에 기대면 안락함을 얻지만 항상 사라질 것. 욕망이나 번뇌에 기대게 되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마음을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내게 참 탐욕이 있다면 탐욕이 있다고 알고 게으름과 무기력이 있다면 그것을 알고 나서 불법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잡고 싶을 때는